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 또 예배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강명식입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게.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형 하면 딱 떠오르는, 강명식 하면 떠오르는 거는 찬양 인도잖아. 글쎄, 예배 인도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안 지가 지금 25년? 6년 됐나? 우리가 10살 때부터 한 거잖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 정도 알았을 때 나는 강명식 하면은 이미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도 그렇고, 싱어송라이터 이미지가 강했고, 또 우리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듣던 음악들도 그랬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찬양사역자, 그러니까 찬양사역자라기보다는 예배 인도자라는 이미지로 굳혀졌어요. 예배왕?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네. 요즘은 또 예배자 뭐 이런 말들로 되는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그 지경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인도는 그냥 늘 사실 주찬양 이전부터도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냥 교회 청년부에서 모든 거에서 쭉 했던 거고, 또 옛날에 교회에서 1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쭉 섬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노인팅 5집, 그 다음에 9집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어떤 새로운 장르나 음악이라기보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어노인팅 5집 했던 곡들은 교회에서 거의 다 했던 찬송가 편곡이 평소에 했던 노래들 다 교회에서 편곡해서 했던 거를 거의 다 갖다 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좀 더 공동체성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혼자 부르는 노래의 장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부르는 노래의 어떤 또 의미, 거기서 오는 힘, 이런 부분은 또 그 두 가지 사역이 다 장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 예배의 시간에, 예배라고 우리가 명명된 시간에 보여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대라는 게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교회에 지금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민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불려지는 노래들과 그런 고백이 간극이 느껴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물론 이제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은 저 사람은 과연 나랑 같은 인간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요소들이 우리한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형은 과연 지금의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질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무대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선포도 막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게 간극이 안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인생 사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그 보노하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대담한 거 혹시 봤어? 봤어요. 그게 보노가 그 유진 피터슨 시편 번역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 받았고, 결국 그 애가 얘기를 하잖아. 지금 얘기했던 거, 교회 음악이 정직하지 않아서 자꾸 되게 속상하고,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가정과 거기 있는 갈등에 대해서 쓰라고, 그런 노래도 필요하다고 너무 동감했고, 저희 시편 150편까지 중에 반이 그런 슬픔의 노래잖아.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우리 많이 하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 시편 73편, 그건 맨 마지막 세네절이고,
그 아삽이 뭐 당대 찬양한 제사장이었지만 거의 뭐 한참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토로들 마음속에 있는 되게 깊은 갈등을 하거든. 난 그런 얘기 예배 때 사실 꼭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정형화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답만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뭐 찬양 전도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 막 근신을 받았다고 정말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뭐 그걸로만 결론을 맺으면 그렇게 했지만 찬양할 때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겠지. 근데 나는 예배 인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꼭 다루거든. 어떤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서 아둘람 굴안에서, 우리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아둘람 굴에서 우리 옛날에 같이 상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사실 내가 찬양 인도하는 것도 무턱대고 이렇게 승리의 노래만 절대 안 하거든. 그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지고, 아까 얘기했던 간극들, 그렇다면 시편 150편 중에 반은 불경스러우니까 빼버렸어야 됐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거 안 원하셨잖아. 근데 그런 얘기들 예배 때 나누면 되게 깊은 어떤 터치나 회복이 있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분위기만 띄우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최종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그 중간 과정들을 빼놓고서 하면 정말 얘기한,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뭐지? 내 삶의 모습과 괴리 때문에 더 공허하게 느껴진 것 같고, 나는 뭐 어린 시절도 되게 어두웠기 때문에. 얼마나 어두웠길래. 형의 얼굴 봐서도 어둠이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아버지 워낙 다혈질인 성격에 음주하고 뭐 가정폭력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인데, 진짜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 생각하면서 사춘기를 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주찬양에서 만났던 20대 때 그런 얘기를 나누진 못했잖아. 거의 안 했죠. 난 처음 알았어. 왜냐면 거의 30까지 그 치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신앙적으로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20대 때만 우리가 책도 되게 많이 보고 되게 어려운 책을 많이 저한테 권했었죠. 그게 어떤 그 치유를 찾아가는 되게 갈급한 그러면서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반대 극부였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형이 처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 싶어한다라든가. 아니 내가 있어 보이려고 이 책을 물론 어리기 때문에 않았겠지만 당연히 마음속에 방어 기제 같은 거지. 나 이렇게 성숙해 뭐 이렇게 보이고 싶었겠지 어린 나이. 형은 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 형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형이 처음으로 나한테 뭐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형이랑 더 이제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좀 뭐 비슷하다, 뭐 둘이 말문도 비슷하고 어쩌지 그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깊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형이 가장 힘들었죠. 개인의 인생에서. 물론 아버지로 인한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뭐 어렸을 때 한 20대까지의 고민이었다면 그래도 그런 걸 털어내고, 또 뭐 어노인팅 그 오집했던 때가 30 중반이고, 그때 뭐 이래저래 사역도 굉장히 분주하게 많이 하고 한 4, 5년 그렇게 달려오고, 사역 참 잘하고 있구나. 또 학교에서도 뭐 일도 맡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또 어쨌든 다음 세대들 친구들 키워내는 게 난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 그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내려놓고, 그동안 뭐 20년 사역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딱 놓고 가야 되는데, 사역이고 뭐 제자고 뭐 내 음악이고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과정은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싶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예배자 지망생으로서 예배왕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을. 예배 인도자 입장에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예배의 지존으로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 궁금해요. 네. 글쎄 그 예배왕 되게 열심히 재밌게 봤는데 나도 동작하지만 내가 멜로디를 부르려고 그런 적은 없지. 예.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도 계속 해오는 고민은 조금 결론을 미리 누설하는 걸지 모르지만 예배왕이나 예배지존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 예배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 그렇게 나설 수 있게 되냐는 거고 계속 해오는 고민은 예배 많이 하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 그리고 이런 어떤 예배 음악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공격하는 것도 그 포인트더라고요. 삶이 안 변하냐? 이렇게 예배 때 뛰는데 뭐 요즘은 뛰지도 않지만 왜 삶이 안 변하냐. 저도 그 고민을 오래 했는데 나름 요새 드는 생각은 로마 12장 6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라고 하고서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뭔지 또 누가 확실하게 가르쳐준 적 없었던 것 같고 그 구절은 중고등부터 수련회 다니면서 앞구절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저도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뭐야? 근데 그 이어지는 2절이 마음을 답인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새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노래들 부르고 심지어 뭐 아주 기가 막힌 명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왜 안 새로워질까? 근데 지금까지 든 생각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개인의 연약함도 있고 공격도 있고 많겠지만 우리 머릿속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찌들어 있어서 사실 주일날 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키지 않으면 사실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지. 완전 예배 때는
천국이 막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뜨겁고 눈물도 흘리고 통성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삶의 변화는 거의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머릿속이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요번에 뭐 나라 떠들썩하게 한 거기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어. 근데 머릿속은 여전히 땅의 복음을 구하고 있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사회 탑이 되면 꼭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땅의 복음으로 찌들어 있으니까 뭐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사회 정부의 요직에 올라가도 뭐 변화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가. 아멘. 저는 예배인도자, 뭐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뭐 약간 좀 도식적이긴 하지만 저처럼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살아라. 예배 왕이 되세요. 사실 그 아까 10편 13편 하늘의 주님 받기 그 앞부분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더라고. 아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기보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느냐고. 근데 계속 고민해도 답을 못 얻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저들의 형통함이 주님이 일어나실 때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거다를 깨닫고 그걸 회복하더라고. 그러고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지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잊게 만드는 세상이 맞아. 왜냐면 근데 요즘에 이 나라를 정말 다 우울증에 빠뜨리는 이 일들이 보면 결국 돈과 권력의 그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그리고 사람을 무섭게 망가뜨리는 거지. 근데 당대 제사장 아삽 헤만 여두도 항상 트리오로 나오는 이 탁월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사역자겠지 뭐.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악인들 그냥 이러시지 왜 쟤들이 떵떵거리고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사냐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아 저거 한순간이지, 기억하는 길어야 100년이지, 네. 천년 하루같이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정.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찬양하지만 우리는 사실 영원을 모르잖아.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인데. 근데 그 관점을 회복할 때 어떤 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에서, 이 찌들어있던 가치관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만 진짜 그거 하나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데 우리는 이걸 나감처럼 쫓아다니고 있잖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형 3집 앨범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곡 중에 나도 같이 참여했지만 되게 목 터지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발음도 어려운 Not Home Yet. 네. 사실 그게 어떤 우리 오늘 했던 얘기들의 어떤 뭐 위로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마 설교 때 예화로 되게 많이 되는 얘기일 텐데, 그 사무엘 모리슨, 세뮤얼 모리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은퇴해서 이렇게 옛날이니까 고향에 항구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고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전혀 계획도 없고 되게 우울한데 마침 옆에 항구에 휴가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들고 웰컴 홈, 고향에 잘 오셨다고 환영을 하더라는 거지. 더 마음이 섭섭하셨겠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잠깐 놀러 온 거고 나는 평생을 당신 나라를 꿈꾸면서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들려왔다는데 그게 My son, you are not home yet.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충성했다는 그런 얘기 듣고 되게 감동이 됐었어. 우리가 뭐 천국만 중요하고 있다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가 진짜 사사로운 생각에 세상의 가치관들을 휘둘리지 않고 또 이기심은 버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눌 수 있고, 필요한 분들 돕고 섬길 수 있는 이 소망이 분명해야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와 닿아서 먼저 나한테 되게 감동이 됐고 그걸 나누고 싶어서 나도 홈예트라는 노래를 만들었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불러봐요. 고마워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선교 확장을 소망하며 지원하는 구세군과 함께합니다. 저 하늘에 소망 두고 그 나라 꿈꾸며 걸어온 길 하지만 이제 지친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길인 걸까 소키오만 약속하신 그분은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림에 지쳐 다 놓고 싶을 때 들려오는 그 음성 You are not home yet 이곳은 너의 You are not
이곳은 우리 You are not home yet. 곤양 아니야. 일상의 분주함 속에 때론 까맣게 잊고 살아도 여기가 끝은 아닌 거야. 우린 아직 곤양에 온 것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곳 향해 나의 소망